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23번째 시간입니다. 삼정취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석가모니는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열반에 이를 것이 약속된 정정취, 반드시 지옥 등의 악도에 떨어질 것으로 정해진 사정취, 이도 저도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셋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석가모니가 진리를 설하거나 설하지 않거나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에 도달할 사람은 어느 부류에 속하나요? 3번 석가모니가 아무리 진리를 설하더라도 결코 깨닫지 못할 사람은 어느 부류에 속하나요? 4번 석가모니의 설법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 수 있으나 설법을 듣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해 악도에 떨어질 사람은 어느 부류에 속하나요? 5번 36세에 대각을 이룬 석가모니가 80세까지 세상을 돌아다니며 설법을 한 이유는 어느 부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6번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할 것 같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0번째 시간부터 우리 스승들의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스승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공자님의 소인과 군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멸망할 자와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정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석가모니는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반드시 열반에 이를 것이 약속된 정정취, 정정취, 반드시 지옥 등의 악도에 떨어질 것으로 정해진 사정취, 사정취, 자, 이도저도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셋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정답은 삼정취입니다. 자, 석삼자에 정할 정자, 그리고 모일 취자 이렇게 써서요. 세 개로 정해진 부류 이렇게죠. 세 개로 정해진 세 부류, 세 부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세 부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정정취, 바를 정자에 정할 정자에 모일 취자이고요. 사정취는 사악할 사자를 썼습니다. 자, 사악할 사자에 정할 정자에 모일 취자이고요. 부정취는 자, 아니 불자에 정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하지 안해진, 정하지 않은 부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정취, 사정취, 부정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라는 것이죠. 불교의 세계관은 이제 윤회에 기초를 두고 있지요. 이 생명체가
끊임없이 나고 죽고 하는 것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된다. 이 것이고요. 그리고 불교에는 이제 이 세상이 6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6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그 다음에 축생계, 그 다음에 아귀계, 그리고 지옥계 이렇게 해서 6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생명체는 이 공간을 이렇게 윤회를 한다라는 것이죠. 6개의 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나고 죽고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윤회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 중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정취는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열반에 이를 것이 약속된 그런 부류다. 이 윤회의 끝에 결국 열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부류가 정정취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윤회의 끝에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부류는 이제 사정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반드시 열반에 갈 건지 반드시 지옥으로 갈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류가 있다. 그것을 부정취,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아니 불자에 정할 정자, 모일 취자를 써서 부정취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이 셋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나요? 삼정취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정취를 성경의 이제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유사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 삼중 예정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보면 삼중 예정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에 이제 나고 죽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이 있고요.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 있고 하느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잘 유형화를 잘 해보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천국 예정자, 그리고 지옥 예정자, 그리고 임의 예정자, 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이렇게 해서 천국 예정, 임의 예정, 지옥 예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불가에서의 이 삼정취와 굉장히 공통점이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진리를 설하거나 설하지 않거나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에 도달할 사람은 어느 부류에 속하나요? 자, 정정취라고 했죠. 바를 정자에 정할 정자, 모일 취자를 써서 정정취. 자, 이것은 이제 성경의 이제 표현으로 보면 천국 예정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예정자. 반드시 천국 갈 사람. 반드시 천국 갈 사람. 자, 3번 문제. 자, 석가모니가 아무리 진리를 설하더라도 결코 깨닫지 못할 사람은 어느 부류에 속하나요? 자,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진리를 결코 깨닫지 못할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사정취였죠. 사정취. 사악할 사자, 정할 정자, 모일 취자를 써서 사정취.
성경으로 보면 지옥 예정자들입니다. 지옥이 예정된 자들. 자, 이러한 사정취, 좀, 굉장히 좀 무섭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정취 또는 지옥 예정자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암울하고 그런데요. 그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성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악인, 그 사정취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이 무엇이냐? 이 야곱과 에서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그 아들은 이삭이고요. 그 이삭이 이제 말년에, 노년에 그 쌍둥이를 낳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요. 이제 먼저 나온 게 에서 형이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서 이제 받고 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이삭의 그 부인인 이삭의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안에 두 아이가 들어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취지의 그런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그 작은 이제 즉 동생 야곱은 복을 주시고 형 에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에 비추어 보면 야곱은 정정취 그리고 이 에서는 뭐 사정취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정하신다. 정하시기도 하신다. 이런 이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정정취와 사정취에 딱 부합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의 설법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 수 있으나 설법을 듣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해 악도에 떨어질 사람은 어느 부류에 속하나요? 자, 정답은 부정취죠. 부정취. 뭐 이도 저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류. 성경의 삼중예정에 의하면 임의예정이다. 임의, 하기에 따라서 그
예정, 이미 예정이다.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그 사람, 부정취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자,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악인인데, 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자, 이 사람은 정정취, 사정취, 부정취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부정취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하기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거는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자, 바로 부정취이죠. 부정취. 하기에 따라서는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그 사람. 그 악하게 살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석가모니의 설법을 들어서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부류. 이런 부류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자,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옥 예정은 많이 안 하셨다. 아주 예외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지옥 예정이 되는 그런 경우에 뭐 극소수의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천국 예정이거나 또 뭐 천국 예정도 그렇게 확 정해놓은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임의 예정, 부정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정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표현을 보면 이것도 부정취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자,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가 왜 죽었느냐?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것이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 1서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성경인데요. 그 당시에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만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비춰보면 이 부정취를 대상으로 해서
쓴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자, 4번 문제. 석가모니의 설법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 수 있으나 설법을 듣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해 악도에 떨어질 사람은 어느 부류에 속하나요? 정정취, 사정취, 부정취 중에 부정취다라는 것이죠.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중에 임의 예정에 해당된다. 예. 자, 5번 문제입니다. 36세에 대각을 이룬 석가모니가 80세까지 세상을 돌아다니며 설법을 한 이유는 어느 부류를 위한 것이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36세에 무상정 등각을 이루셨죠. 더없이 높은 깨달음을 이루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 그때로부터 이제 초전법륜이라고 하죠. 초전법륜. 가장 최초의 설법을 통해서 그 열반에 들게 하신 뒤에 그 뒤에 이제 80세 이 육신을 떠나실 때까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에게 설법을 하셨는데요. 자, 그 설법을 하신 이유가 정정치를 위해서냐, 사정치를 위해서냐, 부정취를 위해서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부정취이죠. 자, 정정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석가모니가 진리를 설하거나 설하지 않거나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에 도달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정정취는 어찌됐든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인 것이죠. 자, 사정취. 석가모니가 아무리 진리를 설하더라도 결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설법을 할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36세 이후에 80세까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그렇게 열심히 설법을 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부정취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데요. 그건 역시 이미 예정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큰 의미가 없죠. 또 반드시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도 그 복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예정,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6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할 것 같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할 것 같나요? 이제 우리 각자 이제 나는 어떤가 하고 이제 살펴보면 자신을 점검해 보면 되겠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만 완전히 매몰이 되어서 이런 스승들의 가르침,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인류의 스승의 가르침에는 1도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그 사정취 아니면 부정취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뭐 지옥에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데에는 관심도 없을 수 있고요. 내가 부정취이다. 부정취. 정해져 있지 않다.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 가르침,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내가 그런 가르침에 관심이 없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부정취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스승들의 가르침에 자꾸 마음이 끌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정정취 또는 부정취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겠지요. 예. 이 정정취, 사정취, 부정취 중에 어느 부류가 가장 숫자가 많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정취가 가장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천국 예정자, 지옥 예정자, 반드시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반드시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보다 하기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정정취, 사정취보다는 부정취가 아주 극단적으로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날 때부터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날 때부터 멸망할 것으로, 지옥 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명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이 악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까지 그 경건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롯 왕에게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자, 바로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의 경우는 천국 갈 것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례 요한은 그 천국 예정자, 정정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가 있죠. 가롯 유다. 가롯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추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임의 예정자와 지옥 예정자, 천국 예정자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전에는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또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사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그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다 이걸 갖다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어떤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뭐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제 유다는 그 가룟 유다는 그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다. 사정취에 해당하는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가기로 예정되었다거나 또는 반드시 지옥 가기로 예정되었다기보다는 하기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임의 예정자, 부정취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 12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이 명령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 중에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 같나요? 자,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자 중에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쓰여진 말씀 같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하기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 임의 예정자, 부정취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오늘은 삼정취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자, 어떻게 살으라 하는 그런 내용인가인데요. 우리가 뭐 정정취, 사정취라고 본다면 뭐 여지가 없겠지만 우리가 부정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아니고 임의 예정.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스승들의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좀 하는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